우리의 인생과 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노동, 일입니다. 일은 원래 무엇이었을까요?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문화 대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인간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는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하시니라. 아멘. 죄를 범한 사람에게 노동, 즉 일은 이제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복이 아니라 이제 수고와 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평생에 수고와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왜 일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얻어서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이 많다는 것은 정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넓은 집에 살 수 있고 배기량이 높은 안락한 차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이코노믹석이 아니라 넓은 자리를 타고 먼 나라를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하기 싫으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를 벌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얼마 전 TV를 보았는데 TV에 미용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 달에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그분이 순수익만 2억을 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년에 2억이 아니라 한 달에 2억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2억 벌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에게 공황장애가 있어서 신경과 약을 먹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강남에 화려한 건물이 있고 수억 원 하는 값비싼 차를 타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수많은 재력으로 편리함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재물로 평강, 진정한 안식은 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돈이 많아도 근심하는 것이 인생이고 힘이 있어도 두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의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이라는 안식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건의 배경이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건들의 배경이 나오는데 그 사건의 배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사건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 밤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6번의 결혼과 밤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 이처럼 요한 사도는 사건의 배경을 통해서 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배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언제라 말씀합니까? 먼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명절이라 해놓았기에 우리는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절기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며 하나님의 은혜, 즉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건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 하면 무엇이 이곳을 지나다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많은 양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절기니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맞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주님 눈에는 어떤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마치 베데스다의 목가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더라.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고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즉 손이 마른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영적 불구자였으며 손이 말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향해 그들이 누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워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적 죽음, 영적으로 그들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또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가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신처럼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겠습니까?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마치 이때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미신과도 같은 헛된 가르침을 쫓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주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가 38년 동안 병을 알아온 사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38년이라는 숫자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8년이라는 숫자에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38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나에서 광야의 시간을 계산하면 총 38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마치 누구처럼 보입니까? 마치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신학적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아직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즉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38년 동안 병을 알아온 그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재밌게도 그 38년 된 병자가 무엇이라 답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병든 자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알아온 이 사람이 무엇이라 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이 답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에게 믿음조차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신 앞에 찾아온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음조차도 없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헛된 가르침만을 쫓고 있는 아무런 믿음이 없는 그를 고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앞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날이 언제라고 또 말씀합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는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곳에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없는가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자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 안식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날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규정이나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38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하는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주님을 본 사람만이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안식,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싸우라고 모세가 말씀합니까? 우리 신명기 3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모세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믿음의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나보다 앞서 싸우시는, 즉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베데스다 목가에 1등으로 들어가야 평강하다, 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